당대 최고의 가문을 가진 우리 아버지가 유력한 당대 최고의 부자였고 권세자였고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가문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육신적으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지혜로 말하면 IQ가 180. 우와. 그리고 심성도 너무 착하고 효성도 뛰어났어요. 아주 피지컬도 좋고 거기에다 키도 크고 전체적인 비주얼도 어디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이런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지난 시간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예선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울에게 오늘 누가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이 부었지만 하나님이 부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가르치는 자가 기름을 붓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 주종의 관계로 설명될 때 기름 부음을 붓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나의 기름 부은 종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름 부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 붓는 자에게는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사울아, 이제 네가 비록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스라엘 왕이 되겠지만 이 나라는 내 마음대로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내 생각대로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반드시 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나라를 가르치고 통치해야 한다. 그런 의미가 기름 부으심.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기름 부음에 대한 의미를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이제 하나하나 사무엘이 가르쳐 갈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불행하게도 사무엘의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왕이 되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만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기름 붓다라는 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과거로부터 단절된 삶, 옛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메시지가 기름 부음 속에 담겨 있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길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암나귀를 찾으러 심부름을 떠났다가 사무엘을 만나서 졸지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이 원하지 않았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이제 한 나라의 명실상부한 지도자가 됩니다. 사울은 이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도자의 자리로 나가면 이제 모든 삶을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직분자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장로님들도 기름 부음을 받고요, 권사님들도 기름 부음을 받고요, 그런가 하면 안수 집사님들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이제 하나하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의 삶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던져버리고 이제 새롭게 여러분 새로운 삶을 출발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은 사무엘의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사울이 어떻게 돼요?
결국 인생을 비참하게 마무리한, 기름 부어서 왕이라는 화려한 권세와 직분은 받았지만 그는 사무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이 되었다고 사무엘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요. 그는 왕으로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해요. 결국 육신적인 조건은 완벽한 사람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가르침을 받지 않고, 그것이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육신적인 조건이 완벽한 그것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사울만 그럴까요? 여러분, 집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집 좀 달라고 울면서 매달렸잖아요. 그런데 등 붙일 만한 집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잖아요. 주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울만 그럴까요? 그리고 또 하나, 기름 붓다라는 행위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과거의 삶을 끊어버려. 중독에서 끊어질지어다, 어둠에서 끊어질지어다, 죄에서 끊어질지어다. 과거의 삶으로부터 내가 단절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새 사람이에요.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임직을 받게 되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성도님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교회 앞에 어떤 형식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엄청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어떤 형식적이고 형태적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름 부으심이, 성도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거듭날 때 이미 폭포수처럼 부어졌어요. 성령이 내주하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모든 성도님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은 책무와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에게만 기름을 붓습니까? 형식적으로 교회 질서상 직분을 구분하여 이런 예식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직책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나 큰 범주 안에서 모든 거듭난 성도들은 어마어마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 할렐루야. 우리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직분 때문에 컴플렉스에 빠질 필요가 1도 없어. 내가 직분 때문에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1도 없어. 1도 없어. 1도 없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일도 없어, 일도 없어. 똑같은 삶의 의무와 능력이 기름 부음 받은 성도의 이름을 가진 자라면 모두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설명을 듣고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그 안에는, 누구 안에는? 예수 안에는,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너희도, 거듭난 성도, 여러분 거듭난 성도,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세 가지 사인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 왕이 되면 첫째로 사람은 자신의 근본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사울만 왕이 되었어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왕 같은 사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할지니라. 이렇게 왕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절대로 왕이 된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의 출발과 근본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이렇게 두 사람을 만날 거야. 이 두 사람이라는 두라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사울아, 네가 찾던 암낙이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너를 염려하고 계셔. 암낙이 찾았대. 그거 걱정하지 마라. 두 사람이 이렇게 길에서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왕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는 세상 암나기 걱정, 먹고 사는 걱정, 근심 걱정 하지 말라는 거.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근심 걱정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노니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조현증 떠나갈지어다. 치매 영도 떠나갈지어다. 이런 거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그 두 사람을 만났던 길이 어디였어요? 예.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거야. 셀사라는 장소에 라헬이 묻혀있는 묘가 있는데 거기서 두 사람이 잃어버린 나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헬의 묘가 있는 이 셀사, 이 라헬은 야곱의 가슴에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어요. 도대체 야곱은 어떤 인생인지 몰라도 라헬이라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험악하게 죽도록 일을 해서 여러분 얻었던 여인이 라헬이에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14년을 깡그리 투자를 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그런데 그 여인이 첫 번째 아들 요셉을 낳고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여러분 어머니들의 출산은 지금이나 그때나 여러분 목숨을 걸잖아요. 목숨을 걸고 애를 낳는데 이때 여러분 3000년 전에는 이 아이를 낳을 때 지금 같은 어떤 부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냥 자연 분만을 하는데 난산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6절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통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자, 산모가 애를 낳는데 난산인 거야. 그래서 산모를 살리면 애가 죽어. 근데 산모를 살려면 애를 포기해야 돼. 이런 여러분 선택이 참 어려운 그런 여러분 순간에 라헬이 자기 목숨을 담보로 거는 거예요. 난 괜찮아. 난 죽어도 괜찮아. 이 아이를 살리라. 그렇게 하고 낳아진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이 베냐민을 낳고 산모가 죽은 거야. 혼이 떠나. 라헬이라는 어미의 목숨을 담보로 아이를 살렸는데 그렇게 얻어진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서 태어난 아이가 12지파 가운데 가장 악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기브아라는 곳에서 레위첩을 이 베냐민 지파 이 비류 청년들이 밤새 몹쓸 짓을 하고 대문 밖에 버리는 거야. 여자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11지파 형제들에게 그냥 토막토막 여러분 시신을 11토막을 내서 다 보내는 거예요. 이 11지파가 그냥 천인 공노할 짓을 했다고 전쟁이다 전쟁을 선포하고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에 여러분 살육 전쟁이 일어나요. 베냐민 지파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막 이러면서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전쟁이 일어나는데 베냐민 지파가 이때 다 죽고 600명만 살아난 거예요. 바로 그 베냐민 지파는 라헬의 죽음을 담보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지파예요. 그러므로 베냐민 지파는 얼마나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그래서 이 지파는 장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면서 그 은혜 속에 살아도 시원찮은데 하는 집마다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그렇게 악해지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돼요? 우리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악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악하고 600명밖에 안 남아서 한 지파가 다 죽고 600명밖에 남지 않은 가장 작은 지파가 되었는데, 누가 이런 지파에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나올 줄 누가 알았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더 있고, 여러분 피지컬이나 비주얼이나 마음이나 여러분 흠이 없어요. 아버지가 유력한 자예요. 능력이 있어요. 스펙도 좋아요. 파워풀해요. IQ가 180이야. 이런 육신적인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원하는 왕을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선택해서 세웁니다. 자, 사울이 점점 왕이 돼서 왕국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물론 전쟁에서 질 때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막 승리를 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개인적인 관계가 실패해요.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살펴봐야 돼요. 나라는 커지고, 교세는 커지고, 사업은 커지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외형적인 것들은 괜찮아지고 부유해지고 살만해지고 여러분 확장되어지는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점점 무너져. 끝내는 사울의 왕국이 성공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본질적인 가치를 놓치면,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계속해서 고난과 시련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다윗은 그 고난의 의미를 몰랐지만 그 고난을 낭비하지 않고, 다윗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훈련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착되어지고 깊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에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에요.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빛이에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예요. 이랬던 거예요. 육신적으로 믿을 게 있고, 육신적으로 가진 게 많고, 육신적으로 화려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울보다 아무것도 없이 도망다니는 신세 속에서 하나님만 붙들었던 다윗과 사울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오늘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어요. 외적으로는 성공해 보여요. 화려해 보여요. 나라가 확장되어져요. 사업이 확장되어져요. 교세가 확장되어져요. 그런데 내용은 점점 무너져. 육신적인 조건들, 화려했던 스펙들, 여러분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많은 유력한 그런 권세와 파워와 물질들이 그런 것이 나를 죽이게 되는, 여러분, 저주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관계를 맺어가며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도록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를 보세요. 사울아, 너의 출발과 근거를 확인해야 돼. 네가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면 안 돼. 사울아, 네가 어떻게 누구의 죽음을 담보로 너의 인생이 시작되었는지, 너의 족보가 시작되었는지, 너의 출생이 시작되었는지 너는 잊어서는 안 돼. 너의 조상 베냐민을 출산하기 위해 라헬의 죽음을 담보로 너의 지파가 시작되었어. 그러므로 잊지 마라. 너의 근본을 잊으면 안 돼. 은혜를 잊지 말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실패를 해요. 왜요? 은혜를 잊어버려.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가 저절로 그렇게 된 줄 알아? 저절로 큰 것 같으지?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해야 돼요? 이 손주 아이를 보니까 그냥 이유식 만든다고 뭐 한다고 조금 떨어지고 막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고 부모가 우리를 그렇게 키우셨어. 할렐루야. 이걸 잊으면 안 돼. 두 번째 왕이 되면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삼 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예, 4절까지 4절 띄워주세요. 시작.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여러분, 다볼 상수리 나무 아래 가면 베델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베델은 야곱이 도망을 가다가 공식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현장이 베델이었어요. 원래 베델은 누수라는 이름의 지역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집이다 해서 베델로 바뀌어졌어요. 원래 이 교회는 저는 놀러 왔어. 그냥 오늘 초청잔치니까 한번 가자고 해서 온 거야. 교회가 놀이터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야, 이 인생이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인생이 바뀌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떡 2덩어리를 줄 것인데 떡은 어때요? 일반적인 떡이 아니라 진설병이에요. 이 진설병은 누구만 먹도록 돼 있어요? 제사장과 왕만 먹도록 돼 있습니다. 다윗도 이 떡을 먹는데 다윗이 이 떡을 먹은 후에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는 거야. 오늘 이 사울이 말해요. 왜? 네가 뭔데 그 떡을 먹어? 그 떡은 나와 제사장만 먹는 거야. 그런데 다윗 네가 이 떡을 먹었어? 굉장히 불쾌한 거야. 그런데 이미 다윗이 그 떡을 먹을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의 촛대를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겼을 때였어요. 사울은 그저 자리만 왕으로서 앉아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여러분, 제일 비극이 뭐예요? 저 사람은 저 자리가 아닌데 앉아 있는 거야. 회사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공동체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상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6절까지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예. 지금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지자들의 무리를 또 만날 건데 이 사람들은 이 당시에 사무엘이 설립한 선지학교 생도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들이 시대를 배우고 하나님과 인간 이해를 배우던 생도들이 예언을 하는데 사울도 함께 이들과 예언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울은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예언만 하지 말고 성령만 경험하지 말고 너도 반드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새 사람이 되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 착하게 살아,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 여러분 선한 일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울은 이미 아버지께도 효심이 아주 가득하고 그렇게 윤리적으로 잘 살았던 사람이야. 이미 성품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야.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이 되라는 말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내 육신의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데 저를 보세요. 지금 사울은 적어도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시키고 공동체를 섬겨야 할 왕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왕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으로 이 공동체를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섬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가치와 질서와 원리로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는 게 아니야. 이 백성들은 나와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는 새 사람이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순복 속에서 이 백성들을 섬기고 통치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성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조심하고 경계할 것은 그 전문성이 교회를 핸들링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참고할 수 있고 참조할 수는 있어도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핸들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만이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신비한 영역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약속이 뭐예요? 5 더하기 5는 10이에요. 맞죠? 눈을 뜨세요. 5 더하기 5는 10이에요. 이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5 더하기 5는 제로가 나올 수가 있어요. 5 더하기 5를 했는데 1000이 나올 수가 있어. 교회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인간의 예상대로 답이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상외의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만 그럴까요? 우리 인생도 그러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자,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확 줄이고 마지막 3번째를 보는데요. 3번째는 왕이 되면 3번째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왕이 되면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요. 사무엘상 10장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를 해가겠는데요. 7절 8절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리라. 7일 동안. 7은 완전한 수예요. 하나님의 성숙하고 완전한 타이밍,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나라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인간이 뜻밖의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사울아, 너 내려가서 기다려. 7일 동안 기다리면 내가 가서 하나씩 가르쳐 줄 테니까, 내가 차근차근 가르쳐 줄 테니까. 그런데 어때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육신의 성향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조급한 거예요. 못 기다리는 거야. 못 기다리는 거야. 못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외국의 모든 한국 사람들이 잘 가는 곳에 가장 외국 사람들이 한국인으로부터 배우는 단어가 뭐냐면 빨리.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을 두려워해요. 이러다가 내가 뒤처지면 어떠지? 이러다가 나만 실패하면 어떠지? 여러 가지.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기다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지 못한 사람이
오늘 사울만 그럴까요? 아브람도 그랬어요. 아브람을 75세에 불러서 아들을 주고 내가 너를 열방의 아비로 세우고 그리고 너의 씨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을 받게 하는데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창대케 될 거야. 그런데 못 기다리는 거야. 못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10년 정도 됐을 때 기다리지 못해서 여자 하나를 이렇게 품었는데 생산해낸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지금도 그쪽 지역이 끊어지지 않는 거야. 야, 이스라엘, 이 땅이 너희 것만 아니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도 우리 아버지야. 이슬람교, 무슬림 종교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너희들뿐만 아니야. 우리에게도 약속한 거야. 그래서 파이팅을 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울의 인생 행로, 지금 왕이 되었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의 행로를 추적해보면 사울은 전부 기다리지 못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이 오기 전에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가 제사를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나의 조급함과 욕망이 중요해서 막 그러다가 하나님의 온전한 타이밍, 그 정점에 이를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못해요. 오늘 자식이 집을 나갔어요? 기다리세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남편이 방황하고 있어요? 돌아오지 않아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제가 원고를 아직도 5분의 1 정도는 남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뼈아픈 경험이 뭐냐면 내가 앞서고 기다리지 못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한 적이 있어요. 오늘 좋으신 아버지 앞에 그분을 신뢰한다면 온전히 기다리고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울만 왕입니까? 사울은 육신적인 왕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영적인 왕입니다. 주님, 이런 우리가 오늘 사울을 교훈했던 것처럼 우리의 근본을 철저하게 잊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 왕에게 첫 번째 부여한 임무가 기다려라. 내가 하나씩 가르쳐 줄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을 완전히 기도하시겠습니다.